하나님 은혜로 저는 오랫동안 이 청년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위 부흥이라 불리는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 2배, 때로는 4배씩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분위기의 변화였습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성경 공부 테이블이나 소그룹 모임의 역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청년들이 충만해지고 기도와 윤리적인 자정운동 그리고 자발적 전도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부흥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부흥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시간에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을 꼽으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모델적이고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 신앙의 용사가 부흥의 현장들마다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우리 내일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 내일교회가 세워지고 49년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들은 잠자는 교인들을 깨우고 식어있던 심령의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무기력한 자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면서 지금의 내일교회가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와 유익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움츠려 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톨레돗,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중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는 기독교만의 조상이 아니지요. 소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3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또 우리 기독교의 공통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를 합쳐서 Abrahamic Religions, 아브라함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첫 조상이고 그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연결시키곤 합니다. 이슬람교는 또 어떻습니까?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예언자면서 최초의 무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범이자 또 중요한 예표적 인물로 평가를 합니다. 루이스 벌콥과 헤르만 바빙크는 아브라함을 은혜 언약의 기초를 놓은 사람, 그리고 존 칼빈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첫 번째 인물로 인정을 하지요. 무엇보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소개시켜주고 있죠. 그는 실로 이런 평가를 받기 충분한 인물입니다. 당장 창세기에 기록된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더욱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조카 롯과 동행할 수 없을 만큼 소유가 늘어나게 되었지요. 게다가 메소포타미아 네 연합국과 요단 계곡의 5 왕이 서로 전쟁을 할 때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적들을 물리치고 조카와 그 빼앗긴 물건들을 다 되찾아 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그는 멜기세덱에게 최초의 11조를 드리고 또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서 신앙적, 도덕, 윤리적 결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부자 아브라함, 적과 싸워 이긴 용맹한 장수 아브라함, 11조를 바친 믿음의 사람이자 불의한 이익을 단호히 거절하는 윤리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우리와는 어떤 종자가 완전히 다른 완벽 그 자체의 존재, 불세출의 신앙인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위대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연약한 모습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의 아브라함입니까? 바로 현실에 불만족해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 떨며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겨나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의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을 싸워서 물리칩니다. 그런데 곧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북쪽의 네 왕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군대를 동원해서 복수전을 치르러 오면 어떻게 하지? 지난번에는 야간 기습 작전으로 우리가 용케 요행으로 승리했는데 대낮에 정면 승부를 걸어오면 이거 큰일인데, 그 생각을 하니까 불과 318명밖에 안 되는 그 사병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 자신을 향해 불같은 진노를 품고 복수를 하려 올 것 같은 이 네 왕국의 군대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처리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번에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잘 해결했나 보다. 근데 또다시 그 어려움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1절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네게 큰 상이 돼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내가 네 방패가 돼줄게. 이 방패가 된다는 이 말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 팔레스타인 혹은 그 이란과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2005년부터 6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 근데 이 아이언돔이요, 저기 미사일을 요격률이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약 86%가 정도가 돼요. 적군이 미사일 100개를 날리면 86개를 공중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이게 엄청 높은 수치로 그 이제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언돔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아이언돔이 있으면 우리는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고 저기의 미사일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다. 너무 이 아이언돔 때문에 위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가지고 자꾸 이 나라 저 나라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개 중에 86개를 요격한다는 말은 14개는 놓친다는 말 아닙니까? 14개는 못 막아요. 또 다른 요격 체계로 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이렇게 요격률이 온전하지 않은 그 아이언돔도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렇게 든든해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 말은 오늘날로 치면 내가 너의
아이언돔이 돼줄게. 그런데 나는 요격률 100%야. 그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반석, 너의 요새,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기를 억지로 버티며 힘겹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사면 초가의 한가운데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 적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우리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좌절하고 넘어져 계시지만 마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과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마.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흔들리는데요. 어떻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현실을 원망하며 흔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바로 현실에 대한 원망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고 위로가 됐는데 그 위로 이후에 바로 또 원망이 찾아왔더라, 이것이죠. 그렇다면 그를 원망하게 만든 그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바로 아들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 하나 믿고 의지해서 나왔는데 큰 민족은커녕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 현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아들이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존재를 잇는 연장선이자 또 정체성의 완성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 신분, 명예, 재산이 모두 아들에게 이어졌고 또 그 아들의 아들에게 전수가 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이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또 이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곧 자신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옛날에 대가 끊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보다 비교되지 않은 강도로 그 당시에 아들이 없음은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의 징표이기도 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이들의 어떤 모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아들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사회적 안전장치 혹은 노후 보장장치였어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이 없었잖아요. 그냥 아들이 커가지고 그 부모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내 노후의 안정장치, 생존 유지 수단이 바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문, 당시에는 가문 중심의 공동체, 시족 사회 아닙니까? 시족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사회적 고립과 소외로 이어지기 마련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또 깊은 원망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 섞인 말투로 주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2절,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3절, 주님께서 나에게 씨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재산이나 내 집, 내 모든 것은 다메섹 출신의 종 이 엘리에셀에게 다 전해주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은혜를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짧게나마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힘겨운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군 제대한 직후에 2번의 빚 보증을 섰어요. 사인을 2번 했더니 제 이름으로 1억이 넘는 빚이 생겼습니다. 1억은요 지금도 너무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인데 IMF 직후에 1억이라는 부채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25살에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갚느라 결국 다니던 학교를 이렇게 그만두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서너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하루에 잠을 1시간 정도밖에 잘 수 없는 삶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 그 1시간 잘 수 있는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이 상황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곧 사라지겠지, 곧 끝이 나겠지, 그런 믿음이 생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마주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저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원망이 솟아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힘들면 원망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깊은 끝도 없는 나락에 계속 떨어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저는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주신 은혜가 골리앗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얼마나 자주 무기력해지게 되는지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해결이 됐고 저는 신용불량이 아니라 지금 신용이 아주 우량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는 빚 보증은 안 서니까 혹시 그 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됐지만 다시 아들이 없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그 심령을 채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걱정하지 마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저 수많은 별들 네가 셀 수 있느냐? 너무 많아서 못 세겠지.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힘겨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불안과 원망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던 아브라함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믿음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 너 겨우 이따위였어? 주님이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혼내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그의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별들을 시각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교육해 주세요. 그 눈으로 아브라함은 짙은 어둠 가득한 하늘에 빛나는 그 수많은 별 하나하나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친절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복을 갖게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15장 6절의 이신칭의 최초의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곧장 7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손뿐이 아니야. 내가 너 자손만 많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보이지? 겁나 넓잖아. 이거 내가 다 너한테 다 줄게. 이거 네 소유가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또 약속을 하세요.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시 또 믿음이 또 흔들려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거를 요구합니다. 8절 주 여호와여 이 땅이
내 소유가 되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정도 있으면 좀 믿어라 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커팅 커버넌트, 바로 언약 체결이에요.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약속을 하는 어떤 이 관행을 근거로 했던 이렇게 어떤 그 액션인데요. 동물의 사체를 커팅 반으로 쪼개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둘 중에 약속을 어기는 이가 있으면 바로 이 고기들처럼,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체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 커팅 커버넌트의 방식을 취하시기는 하지만 그 집행을 좀 다르게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계약 체결 양자가 다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혼자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요, 흔들리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륜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경륜과 섭리는 하나님 자신이 충만한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나 성화, 또 신앙생활의 여정 전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우리 개혁신앙의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외치면서도 자주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이곤 합니까? 바로 내가 조금 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좀 받고 내 마음이 어떤 종교적인 감정으로 충만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난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 참 좋겠어.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스스로 너무 자랑하고 스스로를 뽐내는 소위 공로주의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말입니까? 그 잘난 우리의 모습은 언제든지 작은 유혹, 보잘것없는 파도에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신기루와 같고 티끌과 같은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금식하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제 나를 아무도 흔들 수 없겠지. 천만에요.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순간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타이밍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나 한 교회의 시스템 혹은 유력한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림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나를 끝까지 세워가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흔들리는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는 이 교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신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와 원망과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역시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때를 따라 또 유용하게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하지 않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개척교회는 이제 뭐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를 다 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교회에 좀 대청소, 크게 청소할 일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와서 규정 형제 청소 좀 도와줘.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니까 저도 가서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께서 제가 참 기특해 보이셨는지 규정 형제 오늘 너무 수고했다고 내일 내가 엘칸토 구두 티켓을 갖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집사님, 저도 뭐 제가 다 우리 교회인데 그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꼭 내일 갖다 주겠다고. 저는 지금 27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기대는 것, 또 사람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을 두는 것은 이렇게 취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억이나 능력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한계 없는 또 다른 믿음의 고지, 은혜의 고지를 점령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존재들입니까? 조금만 잘 되면 희희낙낙하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금세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참되고 건강한 신앙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그리고 이 땅에 그 누구가 감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이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용맹함과 부유함, 그의 도덕적 수준과 헌신과 순종의 어떤 수준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역시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흔들리기를 반복했던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흔들리기 쉬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흔들 수 없고 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완벽하고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뢰,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뿌리를 내리려 시도하는 평생의 애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내 믿음보다 견고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주님께 의롭다 칭찬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도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